오늘은 복된 경건 그리고 들음과 행함이라고 하는 주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듣는다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듣지 못하니까 많은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이 귀를 듣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게 처음부터 못 들은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런 분들은 아주 절대적으로 문제가 있지만 잘 들으시다가 점점 이 귀가 쇠해가지고 못 들으시니까 이 소셜 라이프가 끊어지더라고. 뭐라고? 소리가 자꾸 커지고, 자기 소리가.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은 못 들으니까 이 커넥션이 안 되는 거예요. 소통이 안 되니까 자꾸 딴소리하고, 그러다니까 점점 관계가 소원해지고, 사람들도 멀리하게 되고, 자기 자신도 그냥 쑥스러우니까 자꾸 멀어지게 되고 해서 소외됩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소외되니까 외로워지니까 마음의 병이 들게 되고, 그리고 나이 들면서는 치매가 일찍 온다고 그러죠. 치매가 이 자기 속에 갇히는 겁니다. 듣지 못하면 결국에는 자기만의 세계 속에서 그냥 혼자 사는 거죠. 듣지 못하면. 듣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더라고요. 전에 제가 신모하던 교회에 아버지 어머니가 젊은 청년 하나를 데리고 맨날 이 앞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셨어요. 근데 그 청년은 날 때부터 귀머거리였습니다. 근데 어머니 아버지가 아이를 데리고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시간에는 형편없는 소리를 지르죠. 왜?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소리는 납니다. 근데 혼자 이러니까 이거 찬송하는 시간에 그렇게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옆에 사람들이 엄청 힘들어. 근데도 그렇게 끝까지 해. 근데 다른 사람 다 안 듣는데 혼자 불러 또. 왜? 못 들으니까 그냥. 근데 그 정도도 괜찮아요. 그 정도도 이해를 하면서 우리 교우분들이 잘 이렇게 잘 해주었습니다. 어느 날 예배가 끝나고, 그리고 그 예배당에 나가서 길을 건너는데 그 앞에가 굉장히 트래픽이 많았습니다. 교회 앞에. 그런데 자동차가 와서 쳤어요. 듣는 사람이면 그 피했을 텐데 듣지 못하니까 빵빵 하면서 오는데도 못 들은 거예요. 결국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못 들으면 큰 사고 당합니다. 근데 이것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소외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 간에 서로의 그 소통을 위한 소리를 듣지 않고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을 하지 않으면 소외됩니다. 그리고 자기 혼자 독불장군처럼 살아가게 되고 자기 속에 홀로 갇혀서 외로운 신앙인이 됩니다. 그리고 결국엔 그렇게 큰 사고를 당하거나 죽게 됩니다. 어떻게 죽냐? 영으로 죽습니다. 영이 소외되고 디스커넥트 되니까 하나님의 자양분을 얻지 못하고, 우리가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가운데 있어서 우리 정서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져야 할 그런 자양분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못합니다. 결국엔 스스로 외로움 속에서, 그리고 그 가운데서 그 영혼이 말라서 죽어가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잘 들어야 됩니다. 잘 듣는데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고, 그리고 서로 간에게 귀를 기울여서 잘 들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적으로 우리가 쇠퇴하게 되고, 이렇게 퇴보하게 되고, 결국에는 영으로 죽어버리게 되어지는 결과가 오게 됩니다. 뿐만이 아니죠.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들리는 소리도 잘 들어야 됩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잘못되어 가고 있는지에 대한 소리도 들으면서 그것을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판단하고, 그리고 그 소리를 판단해서 그 길로 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잘 정리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빛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고 소금의 직분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아니면 엉뚱한 소리 하는 거지.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자기만 누가 하는 소리처럼 자기만 혼자서 옳다고 하는 얘기만 하다가 아무런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되지 않고 맥센스 하지 않는 소리를 바라다가 그만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맛을 잃어버리고 그냥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하는 그런 결과가 오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22절 말씀 보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1절 22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라고 말씀합니다. 듣는 것 중요합니다. 근데 듣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기 위해서 듣는 것이지, 듣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죠. 빵빵거리는 소리가 들렸으면 그럼 빨리 비켜야지. 빨리 비켜야죠. 또 상대방이 하는 소리를 들었으면 거기에 대해서 무슨 반응을 해야죠. 그래야 오고 가는 소통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듣기만 하고 아무 반응이 없다. 이거는 문제가 심각한 것이고, 또 그것은 안 듣는 것과 못 듣는 것과 거의 같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는 믿음이 생기고, 그리고 구원을 받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그리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축복을 받는다고 하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듣고 그리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자유케 되어지고 구원받고, 그리고 복 있는 자가 되어 수 있는 길을 가거라. 생명을 살아가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되거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유케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말씀합니다.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그것을 듣고 반응하고 실행하는 사람은 복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을 듣고 그리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두 번째로는 그 축복을 받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에 대한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니까 자유케 하는 율법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자유케 하는 것이다. 죽음으로 몰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 죽음의 구덩이에서 구원하는, 그리고 우리를 참 자유케 하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복된 길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니 그 말씀을 잘 듣고 반응해라 말씀이죠. 그러니까 자유와 축복은 같은 말입니다. 자유와 축복은 같은 말입니다. 자유, 치유, 구원, 그리고 축복, 이거 다 같이 가는 겁니다. 같이 한 패키지로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은 따르고 자유도 따르고 그리고 또 치유도 다른 거라고 생각하는데, 구원이고 치유이고 구원이 자유입니다. 믿습니까? 자, 제가 병을 앓았어요. 병을 앓았는데 그 병에서 자유키를 얼마나 원했겠습니까? 여러분들 병든 분들, 지금 아픈 분들 계시죠? 그 병으로부터 자유롭기를 얼마나 원하십니까? 그 병으로부터 자유된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치유된다는 말이잖아. 병으로부터 구원받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치유된다는 말이잖아. 자유라는 말, 구원이라는 말, 치유라는 말 다 같은 말이에요. 또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축복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파 보면 이렇게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깨닫지 않습니까? 우리 교인들 지금 아픈 분들이 여러분들이 계신데, 우리 황교섭 장로님이 다음 12일 날 또 허리 수술을 하신다는데, 지난번 그 황 권사님보다 더 상태가 더 나쁘시대요. 지금 뭐 이렇게 페인킬러를 먹지 않으면 다니실 수 없을 만큼 그렇게 고통스러운데도 하나도 아픈 기색을 하질 않아. 그래서 제가 아침에 새벽기도 끝난 다음에 그랬어요. 장로님 그렇게 아프신데 어떻게 신음소리 한 번도 안 내십니까? 그랬더니 그거 내봐야 뭐 덜 아픈 것도 아니고 괜히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에 부담만 주지, 그냥 이렇게 웃는 게 더 훨씬 덜 아픕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다. 그래서 우리 황 장로님이 도가 트신 분이시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도가 트신 분이시구나. 뭐 자꾸 아프다고 해봐야 그러면 그냥 그게 익숙해져가지고 나중엔 아유 또 아프다고 그래, 또 아프다고 그래 뭐 이러니까 또 아픈 거야? 처음에는 뭐 동정 어린 말을 하다가 나중에는 아프다고 자꾸 그러면 뭐 동정도 안 하고 그다음에 구차나하거든. 많은 사람들이 일찍 터득하신 것 같아. 우리 장로님 일찍 터득하신 것 같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우리를 치유하시고 자유케 하시고 구원하시고자 오셨어요. 그 말씀이 우리가 누가복음 4장 18절에 나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 속에 치유가 들었고 자유가 들었고 구원이 들었고, 그리고 이 토탈 패키지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기독교인의 축복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자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자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단계, 여러 차원의 자유함이 있죠. 그렇죠? 뭐 정치적인 자유도 있고요. 또 우리 육신,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육신의 자유도 있고요. 마음의 자유도 있고요. 경제적인 자유도 있고요. 더 깊이 나가서는 영적인 자유가 있는 것이죠. 가장 깊은 우리의 자유함은 바로 우리가 자유함, 그 자유를 누림으로 말미암아,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자유를 이렇게 점점 더 동심원처럼 파급시켜 나가는 능력이 바로 이 영적인 자유함이 있습니다. 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였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죽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다시 우리에게 부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으면 그 죄의 그 사슬을 끊어버리는 자유함이 우리에게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영적인 자유함으로부터 우리 마음의 자유함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 마음의 자유함으로부터 우리의 육신의 자유함과, 그리고 우리의 정신의 자유함과, 그리고 우리의 모든 생활의 자유함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여러 단계의 자유함을 여러분들이 차츰차츰 더 많이 누려가시는, 더 깊은 차원으로, 더 넓은 차원으로 누려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가난한 자를 먹이셔서, 가난한 자에게 못 먹는 사람에게 밥 먹는 것이 구원 아닙니까? 당장 가난한 사람이 정말 죽고 교육받지 못한 사람들이 학교 갈 수 있도록 학교의 길을 열어주는 게 구원의 길 아닙니까? 죄책감과 두려움 속에 쌓여있는 사람들이 그들에게 평화를 줄 수 있는 것, 마음의 평강을 주는 것, 그 자유함이고 구원 아닙니까? 육신적으로 어려움을 당해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제 내가 자유케 되었으니 이제는 가서 다시는 죄 짓지 말라 하고 고쳐주시고 놓아주시는 바로 그것이 구원이지 않습니까? 이게 자유와 치유와 구원은 같이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 자유, 치유함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 함께 임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축복을 얻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하신 것이죠. 그 믿음은 듣기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듣고 곧 행하는 믿음이다. 듣고 행하는 믿음이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면 믿습니다 하면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 거기가 믿음이 아니죠. 그것부터 행함까지가 믿음이에요. 믿습니다 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의 반쪽짜리 믿음이지요. 믿음을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우리 주님을 만나고 믿는 그런 어떤 신뢰를 갖는 면이 있는가 하면, 그것 때문에 들었기 때문에 행하게 되어지는 행함의 역사까지 이어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지요. 여러분, belief와 faith는 다릅니다. belief라고는 신조예요. 나는 믿습니다, 이게 신조예요. 그렇죠? I believe, 이게 신조예요. 근데 faith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삽니다 라고 하는 그 삶까지가 믿음입니다. 제가 지금 묻습니다. 믿습니까? 어디까지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믿습니까? 어디까지 믿습니까? 라고 말씀드린 겁니까? 네? 행함까지. 그래서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라고 제가 여쭤본 거예요. 믿습니까? 라는 말씀은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바로 입으로 시인해서 행동으로 옮기는데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에 이르게 되어지는, 자유함에 이르게 되어지는, 치유함에 이르게 되어지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보니까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며, 이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곧 나는 믿음이 좋아,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니까 I'm holy, 나는 아주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 생각한다면, 다시 말하면 자기 스스로가 나는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과연 그 믿음이 옳은 믿음인지, 그 믿음이 좋은 믿음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알 수 있는 겁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좋은 믿음과 나쁜 믿음이 있는 것을 말씀합니다. 큰 믿음과 작은 믿음이 있는 것을 말씀합니다. 얕은 믿음과 깊은 믿음이 있는 것을 말씀합니다. 길바닥이나 아니면 돌짝밭이나 또는 가시밭에 떨어진 그 믿음, 그것은 얕은 흙바닥에 떨어진 것이죠. 그러나 깊이 있게 흐르는 그 깊은 지하수에 뿌리를 내린 믿음, 그 믿음은 깊은 믿음이죠. 깊은 믿음이죠. 넓은 믿음이 있습니다. 좁은 믿음이 아니고, 대통 같은 눈으로 바라보는 그런 나만 아는 자기중심적인 믿음이 아니라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어주는 온 세상을 가슴으로 품을 수 있는 믿음. 나는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이야, 나는 전통적인 장로교 신앙이야, 절대적으로 나는 그냥 이런 신앙이야, 하면서 그냥 이렇게만 보는 신앙이 있어. 그런데 그냥 망부석처럼 굳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해. 왜? 모태신앙이니까. 아무것도 못해. 못하다 보니까 안 해. 고집불통이야. 네. 그런 신앙은 죽은 신앙이죠. 죽은 신앙입니다. 어떤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이고, 어떤 신앙이 옳은 신앙이고, 바른 신앙이고, 넓은 신앙이고, 깊이 있는 신앙이고, 어떤 신앙이 진정으로 좋은 신앙인가? 행함이 있는 신앙이 좋은 신앙이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신앙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앙이 있을 때에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진짜 살아있는 신앙, 진짜 좋은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그 현상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자유케 한다. 자유케 한다. 자유케 한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자유로워져야 됩니다. 자유로운다고 해서 방만하게 되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넉넉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분과 같이 있으면 정말 그냥 어디에 묶여졌던 것에서부터 자유스러운 그런 어떤 느낌을 갖게 되어지고, 그리고 정말 새로운 것을 보게 되어지고, 또 넓은 것을 볼 수 있는 그 눈이 열려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유케 되어지는. 근데 너무 얽매인 것에 이렇게 익숙해지면요, 자유를 누릴지 모릅니다. 자유를 누릴지 몰라요.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이렇게 학교를 다니다가 이렇게 많이 걸어 다니지 않았습니까? 30분, 1시간씩 걸어 다니지 않았습니까? 요즘 애들 그렇게 걸어 다니면 걸어 다니겠어요? 근데 우리보다 어른들은 심리 무슨 20리씩 걸어 다니셨다고 그런 얘기를 들으면 30분씩 1시간씩 걸어 다니는 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럼 가다 보면 꼭 놀 거리가 있어요. 뭐냐면 이렇게 설탕가루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그런 놀이나, 아니면 또 이렇게 확 돌려가지고 찍기 하는 거 말입니다. 이런 거 여러분 다 해보셨어요? 예. 그다음에 또 그 토종 비결 보는 거죠. 토종 비결. 근데 그냥 보는 게 아니고 새가 나와가지고 그 운수를 이렇게 뽑아가지고 주는 거 있죠? 보셨습니까? 예. 나는 그거 좀 한번 해보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못 해봤어. 그거 어렸을 때. 그거 재밌어, 신기하잖아요. 새가 뚜룩 나와가지고 하나 톡 찍어서 주인한테 주고 나면 도로 어디로 가? 지가 세상으로 들어가. 그 새가 나왔으면 날아가야 될 거 아니야. 난 그게 신기하더라고. 나왔으면 날아가면 좋을 텐데 이놈이 못 도망가. 거기 익숙해져가지고 세상으로 다시 들어가. 탁 닫으면 다음 손님 올 때까지 거기서 그냥 찍찍거리고 사는 거야.
그놈이 누릴 수 있는 오직 잠깐의 자유는 세상에서 문 열어줄 때 나왔다가 그거 찍어서 주고 그리고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자기가 누릴 수 있는 전부의 자유야. 다른 자유를 모르죠. 다른 새들이 어떻게 사는지 모르죠. 천지가 어떻게 정말 넓고 크고 그리고 높은지 모르죠. 왜? 경험을 안 해봤으니까. 거기서 태어나서 그렇게 자랐으니까 그거밖에 모르는 거예요. 제 집사람이 저랑 결혼을 했어요. 그걸 또 무슨 새삼스럽게 얘기를 하나. 결혼했으니까 여기까지 살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제가 하고 있어요 지금. 결혼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도 이렇게 좀 잘 사랑해 줘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선 집사람한테, 여보, 이제 우리가 결혼했지만 우리가 그래도 좀 자유스러운 그 자기 스페이스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당신은 당신 스페이스가 있고 나는 내 스페이스가 있고, 물론 공동으로 같이 하는 그 삶의 그 영역이 있지만 서로가 자기 프라이버시가 있어야, 그래야 거기 숨도 쉬고 그리고서는 또 만날 때 재밌게 만날 수 있지. 맨날 붙어 다니면 숨을 못 쉬어가지고 어떻게 살겠냐. 그러니까 당신은 당신 책상 가지고 난 내 책상 가지고, 지금까지 그렇게 자기 책상 가지고 삽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생각한 건 뭐냐면,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집사람을 자유롭게 해주기를 생각했어요. 이 사람이 애들도 기르고 힘들고 그리고 살림하는 게 너무 힘들고, 또 이게 목회자한테 시집을 와가지고 갑자기 사모님 하면서 얘기저기 다 들으면서 너무 피곤해하는 거예요. 또 직장까지 다녔어요. 돈 많이 벌었습니다. 돈 많이 벌었어요. 저는 학교 다니면서 돈 쓰는 사람이고, 기껏해야 청소하면서 200불, 150불 이렇게 받아가지고, 교회에서 200불 받아가지고 제가 생활을 했지만, 저희 집사람은 몇천 불씩 받았어요. 그 당시에 벌써 커스텀 브로커를 했어요. 커스텀 브로커. 근데 시집오면서 다 포기했지. 그냥 하라고 그럴 거 그랬어. 커스텀 브로커에서 돈 많이 벌었습니다. 그 당시에 한 4,000불 벌었으니까 한 30년 전에. 그러니까 여자로서 괜찮았죠?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그래서 이제 살았습니다. 학비도 그냥 우리 마누라 장학금으로 제가 학비도 내고 이래가지고 저는 학교를 졸업해도 빚이 없이 그냥 이렇게 졸업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달에 이틀을 제가 프리타임을 줬어요. 그래서 제가 자기 엄마가 이제 애도 보고 저도 또 애 보고 이러면서 이틀을 가서, 당신 마음대로 어디 갔다 와라. 마음대로 날아다니다 와라. 친구를 만나든지 극장을 가든지 아무튼 기도원을 가든지 아무튼 마음대로 다녀라. 그래서 이틀을 제가 줬어요. 근데 처음에 줬더니 하루를 못 지나고 밤에 돌아왔어. 깜깜한 밤에 똑똑똑똑 문을 들고 왔어요. 그래서 깜짝이야, 웬일이야, 왜 왔어? 그랬더니 혼자 가려니까 너무 무섭고, 첫째로 여자가 혼자 가려니까 너무 무서워. 그 다음에 어디 가야 될지 모르겠대. 돌아왔어. 그래서 이 자유를 줘도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구나. 자유도 누려본 사람이 누리지, 여행도 다녀본 사람이 다니고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 거지, 이게 자유를 줬는데도 누리질 못하네. 그래서 이틀을 하루로 줄였지. 그래서 혼자 다니는 것을 연습을 하고, 그래서 자유를 누리는 것을 연습했습니다. 자유도 누리는 것을 연습해야 됩니다. 이제는 그 사람이 저보다 훨씬 자유를 잘 누려요. 어디 여행을 가면 자기가 계획을 다 짜. 그냥 나는 가만히 있으면 돼. 그럼 시간표 다 짜가지고 여기 가자 저기 가자 그래가지고 제가 따라다니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 큰일 났어요. 왜? 집사람이 운전도 하지요, 집사람이 밥도 해주죠, 집사람이 설거지도 해주죠. 저는 그냥 입만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냥 먹는 거에 입, 그리고 뭐라 그러면 잔소리하고 설교하면서 입 쓰고, 입만 가지고 사는 거예요. 저는. 그게 제 현재의 모습입니다. 너무 많이 놔준 것 같아. 너무 그냥 자유를 많이 줬더니 자유에 익숙해졌어. 그러나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유도 누릴 줄 알아야 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어떤 자유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는 방종이 아닙니다. 그 자유는 새로운 질서로 들어가는 거예요.
새로운 영적 질서로 들어가는 것이지 너 여기서 마음대로 살아봐라 그러고 확 우주의 미아로 풀어놓으신 것이 아니에요. 왜? 그러면 죽어요. 우리는. 왜? 방향이 없으니까, 갈 길을 모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자유의 백성으로 애굽을 떠나서 그리고 그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자유의 백성으로 그 광야길을 걸어갔습니다. 광야길을 그 허허벌판 아무 이정표도 없는 곳을 걸어갈 때에 누가 그 길을 인도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잖아요. 무엇으로 인도하셨습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자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인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크리스찬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자유케 되어진 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훈련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 훈련이 되었지 않으면요, 방종으로 빠지고 잘못된 신앙으로 빠지고, 그리고 결국에는 듣기만 하고 아무것도 내용이 없는 그런 신앙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참 허망한 일이 될 것입니다. 허망한 일이. 그런데 많은 신앙인들이 듣는 건 엄청 좋아. 그래서 현대 신앙인들의 귀는요 엄청 크대요. 엄청 크대요. 근데 손과 발은 너무나 조그맣대. 많이 들었기 때문에 또 머리도 뭉쳐 크대. 그래서 그냥 머리는 크고 이 다리는, 손발은 작아가지고 기형적인 어떤 그 모습, 영적인 모습이 오늘날 살아가는 현대 신앙인들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좋은 신앙은요,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면서, 그러면서 그 안에서 손과 발을 자유롭게 놀리고 우리의 생각과 지성과 감성과 그리고 영성과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생활이 잘 조화롭게 되어서 반듯하게, 조화롭게, 멋있게, 아름답게 그렇게 재구성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좋은 신앙입니다. 좋은 신앙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얼거매임을 당하고 눌림을 당하고 갇힘을 당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그 자유케 하시는 구원을 경험하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에 있던 교회라고 맨날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경험이 그거밖에 없잖아. 제가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한 적도 없고요. 어디 가서 제가 사업을 한 적도 없고요. 저는 경험이 그냥 교회 경험밖에 없잖아요. 근데 교회 경험이라는 게 뭡니까? 그게 사람 경험이잖아요. 사람 경험. 하루는 어느 한 30 후반 된 여인이 새벽 기도마다 나오더라고. 새벽 기도마다. 그러더니 어느 날 카운슬링을 이렇게 청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목사님, 저는 지금 너무 무서워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와서 기도하고 그리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면서 뭐가 그렇게 무섭냐? 그랬더니 목사님, 지금 나가는 교회 그 어떤 여자 목사님이 주일날 제가 그 교회를 나가는데 그 교회를 안 나오면 저주받는다고 막 얘기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자기는 너무 무섭대. 안 나가면 저주받는다고 그러니까. 그리고 구원이 거기만 있다고 그러니까 거기를 안 나가면 죽을 것 같은데 저는 왜 여기 오면 이렇게 편하죠, 목사님? 이 교회 오면 그렇게 편하대. 자유롭고 마음이 편안하대. 그런데 돌아갈 생각하면 너무 끔찍하대. 그래서 제가 그랬지, 왜 그런 교회 나가냐? 그건 잘못된 교회다. 신앙생활하면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마음에 자유스러움이 생겨야 되고 마음에 평화가 생겨야 되고 그리고 기쁨이 생겨야 되고 희망이 생겨야지, 갈 생각을 하면 두려워지면, 그리고 그 메시지가 그렇게 저주를 하는 그런 메시지로 해서 사람을 올가매는 그런 어떤 신앙이라면 그거는 바른 신앙이 아니지. 바른 신앙이 아니지. 제가 틀렸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자유함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자유는 어느 누구도 구속할 자격이 없어요. 왜?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이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이 주시는 자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분이 목사가 주는 것도 아니고요. 그건 어느 누구가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막을 자가 없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평안을 받으라 말씀하시죠.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이건 안 되지, 이건 안 되네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서 숨을 내쉬시면서 바로 하나님의 호흡, 루아흐, 분유마, 성령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평강이 임함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우리가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그리고 그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게 되어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부유해지는, 생명력으로 넘치는 그런 참 복된 믿음, 축복된 믿음, 자유로운 믿음, 치유되는 믿음, 회복되는 믿음이 있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다, 행하는 자. 무엇보다도 행함이 있어서 제일 먼저 우선되어야 될 것이 혀를 다스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혀를 다스리는 것이다. 혀를 다스리는 것이다. 그렇죠? 우리 액션에 있어서 가장 먼저 나가는 것이 바로 이 말입니다. 말은 뭐 그렇게 힘이 크게 들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말은 쉽게 합니다. 그런데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또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전개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결정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뭐 엉겅퀴에서 포도나무를 따겠느냐, 그 밖으로 말하는 그거가 그 사람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천박하게 말하면 그 사람은 천박한 사람이고, 고상하게 말하면 그 사람은 고상한 사람이고, 속이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거 뭐 틀린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항상 성경은 지당한 말씀만 하죠. 지당한 말씀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부터 온 지혜는 고상하고, 그리고 참 평화로우며, 그리고 참으로 높은 그런 지고한 그런 가치를 갖는데, 그런 가치를 갖게 하는 믿음, 그걸 통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훈련해야 되는데, 가장 먼저 훈련해야 될 것이 뭐냐? 바로 이 말 훈련, 언어의 훈련이다라고. 언어의 훈련이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한 말, 그 말의 열매를 먹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정적으로 자꾸 얘기하는 사람은 부정적인 열매를 거둘 것이고,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긍정으로 열매를 거둘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한 말 그대로 이루어질 거다 하는 말씀이에요. 내가 한 말 그대로.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굉장히. 정말 입을 열어서 무슨 말을 하려다가 닫아야 될 만큼 무서운 말씀입니다. 왜? 이것이 나가면, 근데 말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나가면 이건 내 말이 아닙니다. 이거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근데 그걸 또 사람들이 받잖아요. 들었으면 또 전하잖아요. 이게 지 마음대로 다니는 거야. 지 마음대로. 그래가지고 이 사람한테 들어가서 그 사람을 참 복되기도 하고, 그 사람을 위로도 하고 치료도 하지만, 어떤 말은 그 사람을 상처를 주기도 하고, 오해를 사고, 고통을 주고, 평생 잊어버릴 수 없는 그런 어떤 참 아픔을 주는 그런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을 가지고, 가장 먼저 이 말을 가지고, 절제된 말을 가지고 누구를 돌봐야 되느냐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라 말씀했어요. 다시 말하면 고아와 과부와 같이 상처받은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가장 먼저 우리 말로다가라도 저들을 격려해 주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어.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 언어 중에 가장 아름답고 고상하고 그리고 거룩한 언어가 어떤 언어입니까? 기도의 언어입니다. 기도의 언어입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그 언어가 정말 기도를 담은 그런 언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경건, 좋은 믿음을 위해서,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자유를 누리고 또 치유를 받고 하나님 주신 그런 어떤 축복을 받는 그런 구원에 이르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말씀 안에 반응해야 될 것은 언어인데, 그 언어를 가지고 누구에게 다가가야 되느냐? 고아와 과부와 같이 환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돌아보는, 그래서 그들을 세워주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말들을 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축복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이렇게 당신을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칭찬을 해줘 보세요. 칭찬. 얼굴을 자세히 보시고 그 중에서 제일 이쁜 부분을 이렇게 딱 찍어서, 아유 집사님은 코가 너무 이뻐, 어떻게 눈이 그렇게 쌍꺼풀이 이쁘게 졌어, 입술이 어떻게 앵도같이 이렇게 빨개. 네, 한번 칭찬해 보십시오. 칭찬해 줘 보세요. 축복의 가장 기본은 뭐냐면 칭찬입니다. 물론 칭찬만 한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지만 때로는 책망도 들어야 되지만, 그러나 축복의 가장 기본적인 틀이 뭐냐? 칭찬입니다. 그런데 저 추대현 집사님은 맨 뒤에 혼자 앉으셔가지고 누가 가서 얘기를 안 해주네. 칭찬 좀 누가 좀 해줘봐. 저렇게 혼자 앉으면 누가, 정권사님 가셔서 한번 칭찬 좀 해보죠 보세요. 두 분이 다 홀로 앉아가지고 짝도 없이 저렇게 외롭게. 자, 박수해 드리십시다. 네. 같이 있어야 돼, 같이. 혼자 있지 말고. 예. 예, 손 꼭 잡고 같이 앉으세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서로가 격려받고, 그리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세속에 빠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교회를 얘기할 수 있지만, 교회의 의미는 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인 곳이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이게 하신 거예요? 왜? 구원받았지만 또 넘어질 수 있으니까, 실수할 수 있으니까. 예, 구원받고 살아가는 시간보다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이 더 길기 때문에 옛 습관이 더 많아요. 우리는요, 저렇게 훈련되어진 것보다도. 그래서 옛 습관에 아주 돌아가기 쉬운 우리들을 함께 모아넣어서 우리가 서로가 격려하고 훈련하고, 그래서 새로운 거룩한 습관을 습득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가라고, 여기 집단 훈련소입니다. 거룩한 훈련소예요. 교회는요 병원이에요. 교회는 훈련소이면서 병원이지요. 그런데 훈련소인데 훈련 안 받으려고 그러고, 병원인데 치료 안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왜 여기 있는지 난 알 수가 없어. 성서적으로 보면 요즘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계속해서 새벽마다 묵상하는데, 성전에 그냥 들락달락 한다고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고. 성전에 있다고 해서 그냥 보호받는 게 아니라고요. 성전에 그냥 나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게 아니라고. 진정한 축복은 지금 말씀드렸는데도 구원이 치유가 자유요, 자유가 축복이다 말씀하셨다면, 이 안에서 치유받아야 되고 훈련받아서 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는 정말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그 자유를 훈련하는 훈련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정말 복 있는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책망을 심판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안전하다고 여겼던 그 성전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부숴버리셨어요. 완전히 부숴버리셨어요. 내 생각대로, 내가 옳다고 하는 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했느냐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말씀. 그런데 이렇게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곧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고 자기를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이렇게 애쓰는, 바로 그 믿음이 참 좋은 믿음이고 경건한 믿음이라고 하셨는데, 이런 믿음은 다른 사람 눈을 의식해서 칭찬 들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은밀한 가운데 조용히 그냥 숨 쉬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처럼 그냥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그 사람의 인격이고, 그 사람의 사람 됨됨이고, 그 속사람의 참모습이고, 그리고 내적 가치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 신앙 양심이 가책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내면이 더 자라나고 성숙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우리 교회 와서 3년 됐는데 이제 웬만큼 우리 교인들 제가 다 알아요. 이름도 다 알지만 그러나 그분의 내면이 어떤지를 제가 어느 정도 다 이제 파악을 했어요. 여러분도 제가 어떤 사람인지 어느 정도 파악을 하셨죠? 뭐 다라고는 할 수 없지요. 아, 이분은 이런 분이구나. 또 신앙은 이렇구나. 인격은 이렇구나. 생활은 이렇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제 한 70%, 뭐 100%라고 하면 거짓말이고 한 70%는 파악을 한 것 같아요. 네, 파악을 했어요. 말하지 않아도요, 다 압니다. 그래서 옛 성인들은 이런 얘기했어요. 암화 무원이요, 화양 무원이다. 얘기했어요. 바위는 말하지 않아도 말 없이 말을 하고 꽃은 말 없이 향기를 풍긴다. 여러분에게서 각자에게서 제에게서 나는 향기가 있습니다. 그 향기. 각자에게 체취가 있는 것처럼 인격의 향기가 있고 영성의 향기가 있고 그 냄새가 있어요. 냄새가. 어떤 사람은 교회 나오는데도 좀 구린 냄새가 나는 사람이 있어. 뒤가 구린 사람은 구려. 역시 뒤가 구린 사람은 구려. 그리고 치유받지 못해서 계속해서 아파하면서 그것을 커버하려고 막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역시 거기서 좀 냄새가 나요. 냄새가 나. 어쩔 수 없어. 그 사람의 모습인데 뭐 어떡하겠어. 감추려고도 안 감춰진다고요, 그게. 그러니까 진정한 경건은요, 흉내, 그거는 무슨 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냥 자기의 모습 그대로를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연스럽고 사람 앞에서 자연스럽고 자기 자신 앞에서 자연스러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를 고상한 말로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고상한 아주 유명한 사람의 얘기인데 고상한 말로 생긴 대로라고 하는 거예요. 생긴 대로. 그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 접니다. 생긴 대로 사는 거예요. 뭐 취할 게 뭐 있어요? 아담과 이브처럼 자꾸만 가리고 뭐 또 가려봐야 그거 다 부끄러운 모습만 보이지 뭐 생긴 대로 사는 거예요. 어떤 생긴 대로 모습이냐? 있는 대로 모습이라고 하는 것보다도 지금 그 자유를 훈련해가는 사람의 모습으로서의 생긴 대로. 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구원받은 자녀로서의 살게 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나는 지금 누리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잘 안 되는 거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실수합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생긴 대로 사는 거야. 생긴 대로. 그 편해. 자유로워.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 앞에서 맨날 뭔가 감추려고 하고 뭐 아닌 건 아닌데 그런 것처럼 체하려고 하고 그거 얼마나 그냥 피곤합니까? 사는 게. 그렇지 않아도 인생이 피곤한데 뭘 그렇게까지 피곤하게 살아. 그냥 괜찮아. 그냥 생긴 대로 사세요. 그냥 화장 안 해도 괜찮아. 뭐 그거 다 그렇게 살아. 뭘 그거 가지고 뭘 바르고 지치고 뭘 이렇게 하고 그래. 그냥 있는 대로 살아. 그게 자유로운 거, 그게 편안한 거예요. 한 인생 사는데 뭘 이렇게 힘들고 복잡하게 사냐고. 그냥. 제 말이 틀렸습니까? 저는 지금 자유를 말씀하는 거예요. 자유를. 예. 그냥 접니다. 반갑습니다. 뭐 그러고 시작하는 거지 뭐 그냥 목에다 힘을 주고 말입니다. 목사님들 중에서 그런 분 계세요. 목에다 힘 주냐? 지금은 그러면서 그럼 난 목사인데도 말이야 소름이 쫙 끼죠. 어머나, 저분이 왜 저러지? 그냥 생긴 대로 하지. 그냥 왜 저렇게 그냥 경건을 이렇게 가식으로 이렇게 치장을 하나. 손이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하고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하고 그냥 그러는 거지. 편하게 삽시다. 편하게. 예? 그냥 있어도 피곤하잖아. 여러분, 그냥 사는 것도 얼마나 피곤해. 근데 거기다가도 가시까지 더하면 가면까지 그냥 때마다 시마다 계산을 해가지고 가면을 그냥 받고 쓰느라고 살아가면 얼마나 피곤하냐고. 그게 얼마나 피곤해 사는 게. 제 말 틀렸어요? 오늘 여러분 이전을 나가실 때는 자유로운 마음 나가시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아멘. 나는 나다. 따라해보세요. 나는 나다. 그래서 어쩌다는 거야? So what? 나는 나야. 난 나대로 살아. 근데
그거가 다면 문제지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법도를 따라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위해서 나는 그 길을 내가 정말 하나면 하나대로, 둘이면 두대로, 열이면 열대로 나는 그대로 내 모습대로 살아갈 거야. 남이 흉내내지 않고 난 그대로 살아갈 거야. 그것이 자유로움. 여러분 안에 이런 자유로운 경건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축복으로 나아가는 그 자유함은 바로 방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을 따라서 자기를 훈련하면서 따라가는 바로 그런 자유함이고, 그것에서 찾아오는 결과가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축복이다. 이거 축복을요, 다른 말로 하면 오늘날 말로 바꿔 얘기하면 베네핏입니다. 베네핏. 어느 사람은 베네핏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그 베네핏은 하나님께서 보너스로 주시는 것이지 그것이 목적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 길을 잘 따라가면 오늘날에 보니까 나한테 보너스가 많이 생겼어. 뭐 100%, 200%, 300%, 뭐 성경을 보면 30배, 60배, 100배래. 그러니까 이게 30배면 이게 몇 퍼센트입니까? 30배면요? 3000배입니까? 30배면? 3배면 300배죠? 그러니까 30배면 3000%잖아요. 3000%, 6000%, 10,000%를 주신다는 거예요. 보너스를. 그런 데가 어디 있어요, 도대체가? 여러분, 인트레스트 레이시 요즘 몇 퍼센트입니까? 2.4%, 5%, 뭐 아무튼 저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 집 사람이 다 하니까. 예. 그런데 그런 보너스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이라 보너스라고 하는 겁니다.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자유를 훈련하고 그 안에서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그런 경건의 삶을 훈련하면서 세속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는 그 신앙,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참 험하고 모두가 다 각자가 옳다고 하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주님, 그러나 저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우리의 기쁜 속사람이 치유받고 자유함을 얻고 그 어거짐에서, 얼거맴에서 주님 풀려져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세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셔서, 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3000%, 6000%, 10,000%의 그 보너스를 받고 살아가는 참으로 복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손길 약속을 믿고 이 예배를 위해서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3000%, 6000%, 10,000%의 축복이 저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을 드렸사오니 물질의 축복이 있게 하시고, 시간을 드렸사오니 시간의 축복이 있게 하시고, 건강을 드렸사오니 건강의 축복이 있게 하시고, 저들의 삶을 드렸사오니 인생 전체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복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